어떤 선생님이 오래전에 반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너희들 자신의 꿈을 적어라.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자기 그 꿈을 거기에 다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그 꿈을 적은 그 종이를 거두어 가지고 한 30년 이상 그것을 보관해 두셨습니다. 나중에 졸업생들이 선생님 만나려고 다 모이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 옛날에 아이들이 적었던 그 꿈을 적었던 종이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적었던 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아이들도 굉장히 놀라는 것이 내가 이런 걸 적은 적이 없는데 누가 이걸 적었을까 내 이름으로. 그 꿈 적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을 다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변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그 학생들 중에서는 시험 칠 때마다 옆에 거를 보고 컨닝해서 쓰는 애가 있었는데 꿈도 옆에 거 보고 적어가지고 두 명이 꿈이 똑같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 봐라, 너 맨날 시험 칠 때 옆에 거 보고 적더니 꿈도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들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고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또 부모님이 판검사 되는 것이 좋다. 이래서 나는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그 여학생들, 교회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 두 명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그 인상이 깊었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꿈 이야기도 좀 틀리구나.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가지고 나는 봉사하겠다. 이러니까 옆에 친구는 나는 널 도와줘야 되니까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국경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한 명은 컴퓨터 공부하고 한 명은 화학 공부하고 서로 막 떨어져서 잘 만나지도 않는 너무나도 꿈하고 다른, 또 하나는 결혼하고 하나는 또 결혼 못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꿈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좀 늦게 깨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어렸을 때 보면 꿈이 없어요. 내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대개는 우린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크면서 인생길이 막 비틀어지기도 하고 막 방황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이렇게 봤을 때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꿈은 사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또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가진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꿈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다윗은 참 이 길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목동 일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그래서 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는데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난해해서 하나님의 꿈이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내가 해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죄를 지을 뻔했던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요셉에게 다른 아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이 된 옷을 입혔습니다. 옛날에는 이 천을 염색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이 된 채색이 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이제 많이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다가 형들이 못된 짓을 하면 아버지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완전 충분한 조건을 갖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입지도 않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또 자기들이 못된 짓 하는 거 전부 다 고자질을 하니까 우리가 보면 요셉은 참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보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도둑질하고 거침없이 살인하고 거침없이 엄난한 짓을 하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나이 어린 요셉에게도 그런 범죄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요셉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꾸 이제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들이 좀 변할까 싶어서 요셉은 형들이 바로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부정을 안 저지르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굉장히 미워하고 할 수 있으면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셉의 경우도 그런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그 말투가 곱지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많은데 한 명이 참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그 불량한 학생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막 두들겨 패가지고 길을 죽여놓고 꼴보기가 싫으니까요. 근데 그런 식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막 불량한 짓을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일러주고 또 자기는 색동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더 관계가 악화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꿈을 가지고 계신데 대개 그걸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잘하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내 전공도 아니구나. 내 전공도 아니구나.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접근을 해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걸 찾게 됩니다. 내가 정말 몰랐지만 잘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걸 이제 찾게 됩니다. 나중에 찾게 되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인 때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꿈 때문에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너무 많은 절망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우리가 이제 요셉이 하는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되면 정말 이놈이 과대망상증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귀여워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잘못한 거 고발해도 좀 안 때리고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형들 곡식단이 막 자기에게 절하는 정말 이 과대망상증에 빠진 이런 꿈까지 꾸고야 마는구나 이 미친놈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K-팝 가수 중에 21이 부른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형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놈이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형들의 곡식 따는 자기인데 절하고 네가 막 21이야 이러면서 형들은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싸가지만 없는 게 아니고 과대망상증까지 빠졌다, 지가 왕인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공상이나 백주몽이나 이런 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도 보면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꿈이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꿈은 다 흑백입니다. 흑백. 어떤 분은 나는 칼라로 꾼대요. 되게 흑백입니다.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자기가 겪었던 거, 또 생각했던 것들,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낮에 제지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밤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막 여러분의 그 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희한테 와서 하얀 개가 치마 입고 춤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개꿈입니다, 개꿈.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건 내가 요즘 이런 데 좀 신경 쓰는구나, 이런 쪽으로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막 하나님의 뜻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보다는 꿈이나 환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설교로 주시는데 꿈이나 환상으로 주시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위에 눌리는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탈진을 하게 되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막 병이 들게 되는 그런 강도가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신 줄 압니다. 그냥 누구나 밤에 자면서 꾸는 그런 꿈하고는 틀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옆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1대1로 목사님하고 1대1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도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내내 이제 그 설교 들은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누구나 붙들고 말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불이 붙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요셉이 꾼 꿈도 바로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 이 꿈이 강렬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형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아주 난해합니다. 난해하지만 우리는 세월이 벌써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는데 열쇠는 이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꾼다면 소나 양이 새끼 낳는 거, 젖 먹이는 거, 소몰이 하는 거,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곡식단을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직업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그들이 곡식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겪게 되고,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요셉의 그 도움으로 그 기근을 벗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요셉의 형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큰 기근이 온다. 양식이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부터, 형들부터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끝부터 너부터 주느냐? 왜 너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느냐? 건방지다. 그래서 이제 미워했던 겁니다. 디모데 8학년, 7학년 제쳐놓고 지금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1학년, 아직 고등학교 티도 벗지 않는 학생에게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고 이러면은 우리는 다 이해하죠.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건방지다, 과대망상증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따블로 또 꾸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도 사실은 상당히 과대망상적인데 두 번째는 아주 정말 황당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 땅을 잡아매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는 형들만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형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야단을 치게, 아버지도 아무래도 얘가 좀 수상하다 이래서 아버지도 요셉을 책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과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얘는 정신치료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좀 귀여워해 주었더니, 채색 옷을 입혀 주었더니, 아니 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통 정신적으로 좀 심각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꿈도 더 난해합니다. 더 난해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정답을 알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핵심은 별입니다. 별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을 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가 변화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이고 굉장히 악하고 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앞으로 별처럼, 아버지는 해처럼, 어머니는 달처럼 그렇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부자가 되고 그가 단순히 높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어떤 기근의 심판이 올 때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형들을 도와줄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형들은 깡패들입니다. 약탈자들입니다. 아주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꿈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을 몰랐고, 형들이나 아버지는 오히려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걱정을 했고,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도 그 꿈을 몰랐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꿈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졌던 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뭔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난 절대로 죄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꿈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참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정말 너무너무 오만해서 형들에게 기어오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참 고마운 꿈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앞으로 기근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미리 고생을 해서 자기들을 도와주어서 살게 하고, 또 자기들이 정말 그 살인자고 약탈자지만 요셉 때문에 참 변화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이런 훌륭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 참 고마운 건데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꿈을 정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알고 좀 귀여워해 주었더니 기어오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아들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가 하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만행을 저지르고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알게 됩니다. 피해자는 잊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해자는 조금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 만행을 저질른 한 읍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킨 그 옆에 풀이 좋다 해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래도 내 아들들이 이 세겜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참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어서 조금 더 세겜에서 좀 멀리 떨어지라고,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은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먼 데로 좀 떨어지라고 요셉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도 아마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오래 있는 것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세겜 들판을 막 찾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 못 봤냐 하니까 훨씬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됩니다. 형들이 없던데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거니까 끝까지 형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형들이 안전한지 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겜에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벌써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보니까 저기서 동생이 오는데 금방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생인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잘 됐다. 우리 죽여서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꿈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요셉이 자꾸 자기들에게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요셉은 여기까지 간섭하러 한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주러 온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도 팔지 말라 뭐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규정들 틀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것이 그 채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말하는데 그것부터 맨 먼저 박탈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은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 밑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을 요셉은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두고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건방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너무 건방져. 갈릴리 출신인 주제에 너무 잘난 채.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가 이제 웁니다. 그런데 태연히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편안한 가운데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참 부담스러운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한다든지 너무 급하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이 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천천히 먹습니다. 옆에 애가 지금 막 울고 있으면 그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애는 막 울고 있는데 편히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이 형들의 마음이 악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보니까 그 카라반들, 사막을 지나가는 그 대상들, 낙타를 가진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팔아버리자. 팔면 저 약골이 분명히 이 사막을 지나가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받고 넘기자. 이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것이 뭐 있느냐,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로마인들이 죽이게 하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습니다. 형들은 은 20을 받습니다. 은 20을 10명이 2개씩 나누어 가지는데 이 한평생 그들에게 양심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루벤이 돌아오게 됩니다. 루벤은 동생을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동생을 빼돌리려고 어디 갔다 오니까 벌써 팔아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루벤 큰형이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지는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벤은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루벤 자신이 이런 성적인 죄에 이미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동생을 건져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루벤은 동생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죄인이 죄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끼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은 죄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자기가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인을 도와주려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인질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방이 되어야 돈을 빌리든지 돈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서 인질을 석방할 수 있지, 인질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도와주자, 서로를 건져주자, 수없는 많은 이론을 제시하고 수없는 세미나를 하지만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도와주고 내 친구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바른,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같이 방황해야 되는데, 같이 헤매야 되는데 내 혼자 은혜 받는 거 참 너무 죄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고 내가 해방이 되어야 남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몇 번 이걸 시도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다 실패하고 나중에 가서 베냐민을 도우려고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웁니다. 끝없이 웁니다.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요셉이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요셉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끊임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형들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구나.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 보면은 또 키는 이렇게 좀 큰데 막 머리도 솜털로 돼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집에서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아들 모르고 이제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 아이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부모가 어떻게 되면 부모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특히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야, 참 외모가 매력적으로 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야곱이 참 미리 좀 통곡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미움이 있고 집에 엄행이 있고 살인이 있고 약탈이 있고 이럴 때 울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결국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잃고서야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리미리 좀 울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참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나쁜 죄들 때문에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미리미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천사들하고도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짐승 하나 죽이듯이 나무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아들의 죽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다 살리기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 가운데서 하나님 내리신 그 결심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난 종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만 하면 이 비용 10배 다 갚아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상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맨발로 그 불타는 자갈길을 애국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매에 붙여져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소망했던 것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틀렸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겠다고 해놓고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꼼짝 못하는 웅덩이에, 오도 가도 못하는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높아지게 한다고 해서 종으로 팔아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은 아마 자신의 어렸을 때 꿈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간호사가 된다, 학교 선생님이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 한번 부딪혀보고 난 뒤에는 꿈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같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세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죽지 마세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약간의 그 돈에, 약간의 쾌락에 자신을 팔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는, 너무너무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귀한 일 다 하고 가족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며 우리를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고 울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